샬롬, 샬롬. 좋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분이엘의 축복을 받읍시다. 분이엘의 축복을 받읍시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야곱은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온 가족과 함께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땅인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20년 전에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일이었습니다. 이 일로 야곱은 에서의 눈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쳤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잊혀진 듯 보이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갈등이 떠오르고 이게 다시 야곱의 발목을 잡습니다. 마치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죄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회개하면 해결이 되는데, 그죠? 하나님이 다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숨기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일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사자를 보내서 형의 용서와 은혜를 입으려고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러나 에서를 만나고 돌아온 이 사자들은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야곱에게로 오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야곱은 이 소식을 듣자 에서의 군대가 매우 두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 일에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야곱을 이미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32장 읽지는 않았지만 1절과 2절에 보니까 야곱이 길을 가는데, 이제 라반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가나안 땅으로 향하던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인 하나님의 사자들이 찾아온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났는지 혹은 야곱이 잘 꾸는 꿈을 통해서 환상으로 보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천사들은 야곱을 지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원래 성경에는 천사들이 믿는 자를 둘러서 진을 치고 믿는 자를 지켜준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시편 34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우리가 그럴 때 많죠. 교통사고가 많은데 하나님이 건져주신, 그렇죠? 전에 우리 장로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차를 들이받아서 바로 꼬꾸라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말 지켜주셨다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런 일이 있어요. 자전거 타고 여의도에 그 빈터를 막 달리고 있는데 버스가 완전히 충돌하기 직전에 가까스로 살았습니다. 가까스로 살았습니다. 또 그런 일이 있죠. 물에 빠져서 죽기 직전에 살아난 분들 여기 다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신 겁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믿는 자를 지켜주십니다. 천사들은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게 야곱의 일행을 따라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뚜렷하게 눈에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왜냐하면 야곱이 지금까지 당한 어떤 어려움보다 더 큰 위험이 지금 곧 닥치기 때문에 직접 나타나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특별히 단련하실 때, 특별히 어려움에 처할 때 그들을 위해서 또한 특별한 위로와 계획을 함께 준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큰 어려움이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특별한 위로와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
우리가 간증을 많이 듣잖아요. 특별히 병에 걸렸을 때 그런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제가 오늘도 오다가 그 극동방송 들어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질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병에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새로 믿는 사람을 하나 보내주고 그 새로 믿는 사람을 통해서 마음의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그가 새로운 병을 다 고치고 승리했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제도 TV CBS인가 뭐 다른 뉴스를 들어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큰 질병으로 3번이나 수술을 받았는데 또 아내가 사모님이 암을 진단을 받아서 설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큰 믿음을 주시고 고쳐주셨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고 늘 돌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군대를 보내주셔가지고 야곱을 보호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때로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야곱은 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 3절 이후에 기록이 없어요. 단지 자기를 향해 오고 있는 에서의 이 400명 군대에 대한 방어 계획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돌이켜볼 때에 야곱이 두려움이 커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도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보내준 것인 줄 깨닫지 못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성령의 이 음성, 성령의 부르심에 민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위해서 보내신 건데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켜보면 그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야곱은 방어 계획을 세웁니다. 하여튼 어떻게 됐든 방어 계획을 세우죠. 어떻게 하는 것이 야곱의 방어 계획입니까? 애굽에 400명의 군대가 오니까 그런 가족과 가축을 떼를 나누어 이렇게 분리하고 시차를 두고 앞으로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형이 한 떼를 공격하면 다른 남은 떼는 피해야 되겠다. 이게 야곱이 세운 방어 계획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말렉의 군대를 쫓아가서 조카 롯을 구할 때 그때 동원한 군대가 318명이라고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에서가 데리고 오는 군대는 400명입니다. 얼마나 큰 군대입니까? 더욱이 에서는 이 야곱을 향해서 깊은 이런 악의를, 원한을 품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외에 다른 대책이 없는 야곱은 이렇게 방어 계획을 세웠지만 이게 얼마나 허술한 방어 계획이에요. 400명이 따라오는데 이런 방어 계획을 세운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든지 우리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에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두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야곱이 요구한 것은 한 가지죠. 내 형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이겁니다. 요구는 한 가지였지만 야곱은 정말 간절히 탄원했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소원을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었습니다. 형에 대한 불안 가운데 야곱은 하나님의 은총과 진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자신에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야곱처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사정과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분명히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일어날 것을 요구한 것처럼 우리가 직면하는 사정과 어려움을 낱낱이 주님께 아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두루뭉실해서 아뢰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일일이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간절함은 그가 하나님께 간청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그런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죠.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야곱이 에서를 눈을 피해가지고 에서의 낯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베델에서 잠자다가 꿈속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28장 13, 14절에 보니까 그 꿈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20년이 지난 세월 동안 간직하고 있다가 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야곱이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여호와를 불렀습니다. 야곱은 20년 전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언급하면서 또한 현재 자기가 처해 있는 곤경이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한 결과라는 것을 주님께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야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렇게 하고도 뭐라고 그럽니까?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나와 있잖아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어서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의 행하신 일을 다시 돌이켜보면서 고백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총을 참으로 감사하면서 영예스러운 것으로 고백하면서 동시에 나는 당신의 모든 이런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라고 자신의 모든 겸손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가 쫓겨가 있는 20년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자기의 기대 이상이었는지를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처음에 떠날 때는 정말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그렇죠? 하란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제 아내를 얻었고 그 다음에 11아들을 얻었습니다. 마지막 아들은 나중에 얻게 되니까 11아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가축대를 엄청나게 소유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번창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번창하신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 더 번창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또 우리의 어떤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여기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바라는 모든 소원보다 더 기대 이상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완성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삶에 그의 좋은 것을 이렇게 많이 베푸셔서 누리게 했지만, 만약 지금 야곱이 에서의 손에 희생을 당한다든지 그 생명 자체가 없어진다면은 이건 무가치하고 많은 거죠.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간구합니까? 주님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다 좋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자비와 약속에 호소합니다. 연약한 인생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주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기도 외에 야곱이 할 수 있는 건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곱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것도 까먹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야곱은 에서의 마음을 누리기 위해서 이제 뭘 합니까? 다음 순서로는 예물을 보냅니다. 높은 지위의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앞서서 예물을 보내는 게 당시에 이제 그런 전통적인 그런 예절이잖아요. 야곱은 이런 행동을 통해서 자기가 에서를 섬기는 신하인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높은 사람한테 보내는 선물을 보내면서 내가 형을 존경하고 또 내가 형의 봉신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에서에게서 훔쳤던 그 장자의 축복을 상징적으로 그에게 돌려주는 그런 모습을 취합니다. 야곱의 동기는 형의 감정을 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믿음과 두려움, 회의가 뒤섞여 있는 야곱은 에서에게 예물을 보냅니다. 이 예물이라는 뜻은 히브리 말로 민하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은총이라는 그런 단어가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물을 보내는 것이 에서의 은총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뜻이다 하는 것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예물은 소재물을 뜻합니다. 구약 성경의 소재물, 비둘기와 이렇게 고운 가루를 빻아가지고 곡식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소재물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도 소재물이라는 것은 야곱이 제물로 드렸다. 제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제물이잖아요.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고 다른 제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예물이란 뜻은 야곱의 에서의 용서를 받기 위해 드리는 속죄 제물과 같은 그런 선물,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에게 형과 화해를 마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형과 화해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에서 형과 꼭 화해를 해야 되겠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가서 내 형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했죠. 사람들 간의 화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들 간에 화해하지 않고 예물을 드리면 이게 마음에 제대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지 않은 것처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에도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인간에 대한 사랑이 중요하고 화해가 중요하다는 걸 말해줍니다. 야곱은 얼마나 많은 예물을 보냈습니까? 550마리를 보냈어요. 엄청난 거죠. 옛날에 정주영 누구죠? 정주영 회장이 소떼를 1000마리를 몰고 갔잖아요. 이야, 참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550마리, 염소, 양, 낙타, 소, 나귀 이런 든짐승을 5대로 나누어서 예물을 보내는데 550마리를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큰 예물입니까? 그래서 예물은 또한 아까 말한 그런 소재물과 같은 뜻 또는 은혜 같은 뜻, 그런 뜻도 있지만 축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야곱은 이 예물을 통해서 자신이 빼앗았던, 에서로부터 장자의 직분을 빼앗음으로 누렸던 그 축복을 형에게 어느 정도 나눠준다는 그런 보상하는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눠주면서 야곱은 종들에게 형에게 전할 메시지를 전해주죠. 이것들은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주의 주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5차례나 이 종들이 먼저 가서 이것은 주의 종 에서의 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주의 종 야곱이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겁니다. 야곱도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히 낮은 것으로 겸손한 태도로 이렇게 5차례나 얘기를 하고, 이 말을 들은 이후에 야곱은 에서의 마음이 친절한 마음이 들기를 바랐던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야곱은 이제 예물을 보내놓고 밤을 지내다가 밤에 다시 또 일어납니다. 다시 밤에 일어나. 우리가 어떤 걱정거리가 있으면 밤에 잠이 안 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람 또 야곱도 똑같은 거예요. 예물을 보내놓고 밤을 뒤척이며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서 아내를 깨우고 또 여종들을 깨우고 열하나들을 깨워서 이들을 인도해서 야복나루를 건넙니다. 21절 22절에 보니까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하나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온 가족을 데리고 이제는, 종들은 이미 보냈습니다. 종들과 가축대는 다 보내고, 자기한테도 물론 남은 가축대가 있겠지만 다 보내고 가장 귀한 아내와 그 다음에 이 열한 아들을 데리고 야복강가를 건넙니다. 야복강은 이 사해 북쪽에 있는데 요단강과 합류하는 그런 지류의 강입니다. 조그만, 그런 크지 않은 그런 강인 것 같아요. 가축대는 종들이 인도하여 이미 강을 건넜고 야곱과 아내들과 자식들만 남았는데 밤중에 일어나서 이들을 건넨 거예요. 25절에는 특별히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학자들은 생각하기를 아내와 그도 자녀들을 다 데리고 자기도 야복강을 건너서 다 보내준 다음에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건너왔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냥 25절에는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아마도 자신이 있었던 곳으로 다시 돌아왔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낮에 강을 건너는 게 중요하잖아요. 낮에 건너야 잘 보이고 위험하지도 않습니다. 밤에 건넜다고 그러면 추측하기로는 야곱이 큰 근심과 여전히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를 나타냅니다. 타인들과 가축들을 보낸 후에 야곱은 너무 걱정스러워 잠을 잘 수 없었으므로 차라리 일어나서 각오하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아내와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뒤척뒤척 하다가 일어나서 결정을 했습니다. 온갖 조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에서 형을 만날 준비가 끝난 것으로 보이지 않은 거예요. 야곱이 홀로 남은 그 밤에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씨름을 걸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야곱을 붙잡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씨름을 시작한 겁니다. 그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남자의 공격을 받고 있어 자기 목숨을 위해서 이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씨름은 새벽이 되도록 계속이 됐어요. 그 사람은 야곱이 악착같이 덤비자 자기가 이길 수 없는 걸 알고서 야곱의 허벅지 뼈를 쳐서 뼈가 어긋나게 할 정도로, 야곱은 간절하게, 그렇죠? 야곱은 간절하게 악착같이, 야곱이 원래 속이는 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악착같이 덤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뼈를 쳐서, 보통 사람이 허벅지 뼈를 친다고 해서 이렇게 위골되진 않지요. 하나님께서 쳤기 때문에 뼈가 바로 어긋나게 된 거예요. 이것은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 상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위골이 된 가운데서도 야곱은 더욱더 씨름을 계속하면서 뭐를 원합니까? 축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축복을. 얘기를 하죠. 나로 가게 하라. 시온이가 뭐라고 한참 뭔가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결국 야곱은 자기를 덮친 이 사람을 도와주는 대가로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이 사람은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 야곱에게 축복해 줍니다. 속이는 자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를 뜻하는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 이런 뜻이지만
야곱은 이제 과거의 이름이 없어지고 새로운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가 새로운 이름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야곱의 삶의 그 모습이, 야곱의 인격이, 야곱의 운명이 새롭게 바뀌었다는 걸 말합니다. 야곱은 비로소 상대가 누구였는지를 알게 됩니다. 야곱은 돌이켜보면 지난밤에 자기를 덮쳐 씨름한 사람이 진노하는 하나님이신데, 또 용감하게 또 겸손하게 이 하나님에게 맞서는 사람에게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또는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분명히 너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맞서서 싸우듯이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간절히 담대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 이름 야곱은 과거에 속이는 그런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새 이름 이스라엘은 그가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의 이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너무나도 큰 축복으로 고귀한 이름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후손, 많은 후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말을 쓸 때마다 자신들의 조상 야곱이, 그 선조들이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고 에서와 라반과 그리고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다는 그런 승리를 보장하는 이름이라고 이렇게 소망하며 살았던 것을 알려줍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에 되어 있잖아요. 후손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과 어려움에 직면할 때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씨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씨름하기는 어렵지만 정말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 닥쳐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특별히 속히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에 속한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아뢰며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야곱에 가셨던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30절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은 은혜로운 축복을 받았고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을 받았습니다. 인생이 특별히 뛰어난 가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당신이 스스로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킵니다. 우리가 뛰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약속을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시고 믿는 자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을 지키십니다. 야곱은 분해를 지날 때 돋아나는 해를 보았고 절뚝거리면서 자신이 밤에 겪은 만남이 하나님을 실제로 만났던 것이구나 깨닫게 된 겁니다. 야곱에게 야복강가의 씨름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해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을 직접 뵙지 못하고 바위 위에 숨어 있을 때 옆으로 지나가는 하나님의 뒷모습, 그것만 뒷자락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거죠. 분이엘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니까. 그렇죠? 에서의 손에서 건져달라는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것을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고도 살아남았다면 그는 에서와 만나더라도 살아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야곱은 그래서 그 자리를 분이엘, 곧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부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배웠고 하나님과 씨름하여 자기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새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뼈가 위골되어 절름발이가 되었지만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밤을 지나 돋는 해처럼 새롭고 복된 인생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생애에는 새로운 시대가 밝았습니다. 마침내 야곱이 에서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 33장에 나오죠. 3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야곱이 이제 그들 앞에 나가서 제일 먼저 떠나올 때는 야곱이 홀로 남아 있었고 다 앞서 보냈지만 이제는 응답을 받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가장 먼저 앞에 나가서 몸을 7번 굽혀 땅에 절하면서 에서를 만납니다. 7번 절한다는 것은 신하가 자기 군주에게 경의를 표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곧 싸움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장면이었지만 에서는 따뜻하게 반응합니다. 헤어졌을 때 품었던 그 지독한 원한의 의미는 그런 기미가 조금도 없습니다. 에서는 말에서 내려서 야곱을 향해 달려와서 그의 목을 안고 서로 맞추고 울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이 야곱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이제 두 사람은 화해하고 서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에 지배당하던 옛사람 야곱은 사라지고 승리한 이스라엘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꾼 후에 그가 가장 바라고 있던, 속이면서 바라고 있던 장자의 축복을 드디어 야곱에게 해주십니다. 그의 12아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계보에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로서 일생을 살면서 악착같이 물론 살았지만 그의 나중의 삶은 이스라엘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스라엘의 삶이고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참된 안식과 평강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금년도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것, 야곱처럼 가지고 있는 그런 갈등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약속을 성취하여 주시고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그럼 이번에도 제가 이 주연절에 대한 얘기를 하려다가 다시 이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우리가 야곱처럼 주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겠다. 주님이 분명히 금년 한 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약속을 믿고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떠오르는 해와 같이 주님의 은혜를, 얼굴을 보고 또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또 마음껏 누리는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또 그렇게 살아가셔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